중요한 것 다시 요약하게 보면, 말씀을 해석을 할 때는 지킬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중에 싸움이 어디 있냐 할 때, 저는 여기까지 싸운 적 없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게, 지금 안 싸우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안 싸운 것이지, 새로운 상황에 들이닥치면 필히 죽기 살기로 싸움하게 돼 있어요. 여기 2절에 봅시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살인한 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인 강호는 전혀 동떨어지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근데 살인하고 싶은 사람은 살인 심에 대해서 살인한 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은, 네가 살인하더라도 네가 유별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평생 나는 살인 안 하고 살고 싶다는 것은 네 희망사항이지만, 내가 살인하게 되면 살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존재자에 대한, 존재 없는 존재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존재자, 눈에 보이는 인간에 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고 붙잡을 수 없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건물이 있다 하면 줄 서서 날라요. 줄 서서 날라가지고 주님 얼굴 보려고 전부 스마트 해가지고 완전히 방탄소년단 왔는 것처럼 이럴 거예요. 그러면 뭐 자리세 받을 거고,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볼 거고, 보는 사람 받지도 못할 이럴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임재할 때, 어디에 임재하냐 하면, 자, 그거 궁금하죠? 주님께 어디에 임재하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놓고 내가 혼자 웃고 있어요.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는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요. 말씀부터 먼저 던지고, 그 던진 말씀에 주께서 오시는 겁니다. 어릴 때 했던 그 뭐고, 어릴 때 했던 애들, 수학교 때 했던 놀이 있지요. 앞에 1번, 2번 꺼놓고, 3번, 4번, 5번, 제일 밑에 7번 해가지고, 옆에 돌 던져놓고, 이렇게 디딛고 하잖아요. 먼저 돌을 던져놓고, 그걸 던진 돌에다가 입을 떴으면 이걸 밟고 오잖아요. 말씀을 던져놓고 오시는 거예요. 예, 말씀에 응하게 함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현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나겠다는 현장성을 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타일을 깔 때 그 타일에 나타나는 무늬가, 그 무늬 있잖아요. 타일을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한 무늬가 우리의 성도의 모습으로 무늬가 비춰지기 때문에, 진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몰라요. 말씀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엮여져서 나오는 그 모양새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두 가지일까요? 세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성도는 한 가지죠. 예, 다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공통의 재료가 다 거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대로 생겨 먹은 사람들. 이 성도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 완성의 작품. 그 말씀 완성을 세자로 하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구성되게 되면 옛날에 있던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거기에서 흔적이 지워지겠지요. 그 지워지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나는 하나님은 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앞에 뭐를 내놓느냐 하면 나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모르거니와 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하지 마세요. 몰라도 돼요.
주님이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내가 그때요 알고 알수록 안단들 내가 안들 주님 만드는 주님 만드는 작품에 내가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무슨 기여가 안 되겠어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더 훌륭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행함의 가치의 누락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지 행함의 가치가 누락되는 거예요. 내 행함은 어떤 것도 거기에 현재 내 모습에 내 현재 이 존재에 있어서의 어떤 보탬도 거기에 줄 수 없습니다. 무익 하나만 부득불 뭐만 하면 된다. 나는 자랑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삼천천에 가고 난 뒤에 자기가 자랑할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뭘 자랑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셋째 하늘로 오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내가 갔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만 자랑하겠어요? 그럼 주께서 사도 바울이 고난 받는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주께서 하신 거죠. 어디를 가나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말씀대로 실현되는 그곳에 주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디 있느냐? 성도는 바로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신 거죠. 성도 자체가 주님의 작품이니까. 조각가가 자기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내몰라도 하지 않죠. 다음에 작품 구상은 속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더 생각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은 자기 애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자기 연민. 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덜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말씀이 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되게 했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보험이 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아까 그 첫째 이야기 해봅시다. 지배의 반대말을 제가 뭐라고 해서 은혜라고 했죠. 근데 처음에 뭐라고 했으면 지배의 반대말을 뭐 했어요? 사랑이었죠.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사랑 나에게만 보여요 한 노래였어요. 이은미가 불렀던 예인스요 한 노래. 그 노래 몰라요. 그 사랑 나만 알고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그 사람 내 눈에만 보여요. 존재자 없는 존재. 존재하지 않는 존재자. 네. 지금 이은미라는 가수가 그 사람 내 눈에만 보인다는 말은 남들한테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 된 거죠. 이걸 살짝이 그 사람에다가 예수님을 대입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대입해 버리면 우리가 남한테 전도하고 싶고 뭐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허락한 사람에게만 전해야 돼요. 개 같은 인간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개 같은 인간과 아닌 사람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 개입니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 개라고 보세요. 명절 같으면 개들 다 모입니다. 딱 이거 진짜 개가 왁왁 치거든요. 좀 문재인 이야기하고 좀 정치 다 개인데 혹시 그 중에 개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접을 받은데 개는 개예요. 원래 처음부터 인간 날 때부터 귀신 들려서 전부 다 개 같은 존재입니다. 보이든 봐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리고 옛날에도 우리가 성령 오기 전에도 우리 동일한 개, 최개, 김개, 박개, 개가 충분히 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사랑의 영이라 하거든요. 성령을 사랑의 영이라 하거든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의 영이 오니까
성령을 안다는 걸 사랑을 안다 이래 됐어요. 그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설교하는 여러 번 했는데 저는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앞에 것을 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찾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사랑은 여기 이미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하러 가서 문제죠.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걸 왜 자꾸 빼는 것 때문에 내가 불만이 많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말 왜 집었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던 존재란 말이에요. 사랑도 아니면서 예수 믿겠다. 이거는 수작부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믿었잖아요. 사랑으로 믿었으면 주객이 바뀌어야죠.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것이 믿음이지.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앞뒤가 그 둘이 서로 안 맞는 것을 강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서슴없이 나와야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사랑했다면 동시에 뭐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뭐가 없느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뭐를 내쫓는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다는 말은 우리에서 두려움이 나온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야기 논리가 어렵죠. 제가 왜 이런 어려운 말을 하냐면 자꾸 이렇게 공부하고 돌아왔으면 또 자기 관찰하기 때문에 자기 탐색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나온다는 말은 쫓겨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럼 내가 쫓겨 나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만할 그러한 가능성과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귀를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고 벌벌 떠는 일들을 유발해요. 유발하면서 이 원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성도라 하면서 왜 벌벌 떨지? 보니까 뭐를 잊어버렸어요. 내 몸이 내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고 주님의 자기 숙제물이라 하는 것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주객을 주님의 사랑, 말씀 때문에 있다는 걸 모르고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내가 소유하려는 옛날 버스에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잘못을 알지요. 내가 이 잘못이다. 아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냐면 전에 예상 못한 고마움과 감사와 자유가 확 밀려옵니다. 그 자유라는 게 뭐냐.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시선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이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아는 겁니다. 제발 바라기는 10초 이상 가기를 바랍니다. 10초 이상 가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라 좋으니까. 그래 이거야. 그러나 옛날에 감사하고 백날로 감사 안 되는데 어쩌려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해라 해서 기뻐 안 되고 영광도 하고 도대체 내 쪽에서 실시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싶어도 잡생각이 들어서 믿지도 않고 두려움 말락해도 두려움이 생기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느 날 한순간에 탁 보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에 지금 벌벌 떠고 있는 거야. 미쳤어. 내가 내 자신을 또 착각했구나 하는 걸 아는 그 순간 뭐를 콘치면 내가 괜찮습니까? 콘쳐서 생각을 했던 이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콘쳐서 달라지겠다는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거든요. 내 눈에는 그 사람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만 상대하면 돼요. 사람은 인간하고 상대할 필요 없어요. 사식이든 가족도 상대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사람만 상대하면 돼요. 집에 가거든 예인이 있어요. 노래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고음에 주의하셔야 되고, 뒤에는 가성이 아주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이럴 때. 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10초 유지된다가 최고. 빨리 요 순간에 놓치면 안 돼. 빨리 해야 돼. 하고, 자, 우리 안에 뭐가 되는지 봅시다. 우리 안에 뭐가 되냐 하면은, 그,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정욕이 들었다. 이제는 너한 마음으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경수도 말로 째서, 마음껏 째서, 온갖 더러운 걸 다 벗게 돼도 저는 꼭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칼질 하신 주님 앞에 이 몸을 편안하게 맡기면 돼요. 째보니까 뭐가 들었냐 하면, 정욕이 들었고, 여기 나오죠. 5절에, 3절에.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라. 지금 네 번째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래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적질을 하시는구나. 꼭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끝날 때 몇 번 더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더 해야 돼요.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라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면 돼요. 왜? 뭘 해도 괜찮으니까. 아니, 정욕이 없어도 있잖아요. 욕심이 없어도 있잖아요. 남들은 나를 위로하려고 오는 타인인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제대로 된 타인이에요. 내가 오인한 나를 제대로 칼질을 하셔가지고, 쫙 절개 해가지고, 이거 들었다. 완전 회복 시간이. 이거 정욕 들었다. 근데 이 정욕이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모르지. 알려줄까? 이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네가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정욕으로 왜 쓰려고 하냐 하면은, 사전에 합니다. 가난하는 여자아이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그것을 간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의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구약에서 나왔어요.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간음. 간음이라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에 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개가 하나 묶어져 있어요. 어디에 묶여있냐 하면 1계명이 묶여져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간음하 이것이 하지 마라 하면서 하게 되게 되면, 그것도 아까 성경 말씀에 벌써 5번째 이야기입니다. 뭐 하지 마라만 그럴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상황을 받게 되면 항상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많았고요. 특히 사사기에 보면 이웃 나라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 탐심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탐심, 다 이웃 나라 종교의 간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디를 묶느냐, 그 원인이 어디있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능성,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너희 몸이라는 겁니다. 너희 몸이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할 때, 다른 신을 안 섬기고 나를 섬기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긴 나라는 것을 먼저 구축해야 비로소 그 다음에 여호와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여기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여금 주변에 전부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있는데, 그 다른 신이 뭐냐면 이 십계명을 옹호하는 쪽. 그래,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는 수보다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십계명이 위반되는 것을 오히려 격려해주는 그러한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다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당입니다. 무당의 특징은 특히 그냥 이론적 무당 말고 굿하는 무당, 신기 있는 무당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변신을 가능해요. 변신. 어린애에게, 노인에게. 변신이 가능하다면 전부 다 귀신한테, 동일한 귀신한테 다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마귀한테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이 무당이 이렇게 구슬을 할 때 목적이 뭡니까?
어떤 상태가 되기를 기대해서 무당을 부르는 겁니까? 부른 겁니까?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병 들리기 전에 집안의 꼴이 괜찮게 되었을 때 그걸 여러분 자기의 정상적인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해주겠죠. 무당은 그걸 맞춰서 그 상태 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집안에 만약에 애가 병이 났다. 병원에 가봐도 못 낫는다. 그럼 구슬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나중에 올림픽 금메달 따기를 위해서 무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프기 전에 그 상태죠. 그 상태만 되면 무당은 수천만 원 돈 버는 거예요. 이 무당이 돌려주는 건 뭐냐 하면은 인간 자체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인간 본래의 그 죄악된 모습이 자기 사랑이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그 자리까지 다시 딱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가 병들었는데 그거는 안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병드는 게 왜 안 괜찮죠? 왜 무슨 근거에서 병든 것은 나쁘다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다 안 아프니까. 어떤 만약에 프로 잡혔는데 남들이 전부 다 같이 건빵 2개 가지고 아침을 때운다면 건빵 2개 주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지요. 근데 같은 프로인데 건빵 2개 주는데 지난날 1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원숭이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주고 하니까 막 화내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합해봐야 7개인데 똑같이 7개잖아요. 똑같은데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장은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이것 말고 어떤 다른 현실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땅의 세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당이 불교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오늘 교회에 참석하는 그 모든 사고방식이 주옵소서라고 간 게 아니고 이 하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옛날처럼 원상 복귀해달라고 교원사에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냥 원상 복귀되는 사람은 그냥 시간대로 왔다 하고 갑자기 김집사도 막 같이 무식고 다니다가 갑자기 통곡하고 쭉 하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 원상 복귀해달라. 갑자기 봉투 어딨나? 봉투해가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면서 뭔가 옛날에 무당 찾던 그 마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헌금 행위 모든 행위가 무당 마귀가 시킨 짓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아주 가까운데 친숙하게 있어요. 그 존재 없는 존재잖아. 아주 가까운데 늘 우리가 함께 있어요. 친한 친구처럼 대화도 잘 되고. 다른 이야기 계속 해봅시다. 이 모든 개인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변화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른 신에 있는 인간들이 아무리 해봐야 다른 신의 그 분류에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지요. 그러면 이쪽에서 다른 신에 있는 속해둔 쪽에서 여호와 하나라 하나님 나라로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을 이쪽의 신이 용납을 안 하죠. 허락 안 하죠. 백날 노력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선지자의 선지자 개입이에요. 선지자의 희생이 개입합니다. 이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개입이에요. 이걸 하나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육과 영 사이에는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들어간 겁니다. 이 공식이죠. 행해서 자기 욕심을 버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버린 그것이 나의 무상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못 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일단 선악과 따먹고 창세기 3장에서 일단 신이에요. 혹시 여러분 부산강의 하체라는 제목으로 부산강의 본 적 있습니까? 하체라는 이름의 강의 제목을 부산강의
여자는 뭐냐? 그래서 여자는 신이라고 했거든요. 남자는 지가 신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남자의 특징이라면 여자의 특징은 신이면서도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 흘리는 신이에요. 눈물 흘리는 신. 왜냐면 선악과 따먹은 누구나 신이에요. 근데 여자는 소극적 신이에요. 누구한테 기대해가지고 뺨을 생각하는 신이 나게 돼. 남자는 허세덩거리 신. 그 남자가 등신이죠. 내놓고 다 놓고 이런 다 빼앗기 놓고 그래도 나는 신이다 이러고 있다. 술 먹으면서. 술 먹는 이유가 신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술을 먹어요. 허세하기 위해서. 네. 허풍과 허세. 그런데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마귀를 성경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숙한 신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 하나님은 마귀입니다. 예, 자기가 세상에서 있는 인간에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신은 악마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믿는 신은 뭐냐? 악마를 믿고 있어요. 그럼 악마가 아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무시당한 그분이, 무시당한 메시아만이 그 하나님이에요. 앞에 무시당한, 그걸 성경들 아마 핍박받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이 상상한 것은 인간에게 상상했기 때문에 그 어디서 통하냐 하면 전부 다 악마와 통하는, 마귀와 통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목사들의 설교나 기도가 보내 어디부터 출발하냐? 하나님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알지요. 그 마귀로부터 만든 인간이니까 마귀로부터 있는 마음 심성이니까 하나님 모를 리가 있겠어요. 중도도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있는데 중들도 스님들도 아이고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 모를 리가 있어요. 다 알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잡아 죽였습니까? 누구한테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자기를 몰라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왔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의인은 없나니? 죄밖에 없다는 로마서 3장 8절의 말씀. 그것을, 그게 말씀이죠.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모든 것은 말씀에 위배돼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안 내세우면 돼요. 뭐든지 주서 영국도 이 말씀대로 꼽은 거예요. 자, 주워 먹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가? 논문 써봐라. 논문 간단하죠. 이걸 먹고 싶을 때 이미 나는 이걸 먹고 마시고 싶다는 나의 죄가 나오죠. 그 죄와 십자가의 피 흘심과 관련시키면 딩동댕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이미 피 흘림을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피 흘림을. 언젠가 그 간정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해요. 정말 간정이 옳다면 그 간정대로 당신 때문에 세상 천지에 달과 해가 변화가 변해야 된다. 심지어 죄하실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인하여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져야 된다. 그렇다면 간정해봐라. 간정하는 순간 뭐가 해가 달라지고 뭔가 있나? 해가 중체 떠 있고 있나? 없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정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안 받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고 천지가 달라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창세전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움직이면 새로운 현실판이 만들어지기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현실, 이것은 현실하지 않고 세상하죠. 우리가 생각한 세상은 우리 정당화 때문에 있는 세상이고 원래 진짜 세상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댁이 드러나기 위해서 만든 피조세계입니다. 방금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숱하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새로운 느낌이 없는데
그러면 그 느낌을 누가 막았어요? 내가 안다는 것이 실제 하는 느낌을 내가 막아놨어요. 주께서 움직이는데 그 앞에 내가 이렇게 가로막거든. 내 안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깡표당에 들어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오라 나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나 기도한다 응답 내 대우를 하옵소서. 신도 아닌 게 꼬마 신이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 다른 말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하나님처럼 못 되는 이유가 이 안에 절개해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묻습니다. 정욕이 셉니까? 내가 셉니까? 정욕이 세요. 다른 말로 욕심이 셉니까? 욕심이 더 힘이 세요? 내가 힘이 세요? 욕심이 힘이 세죠. 그러면 우리는 욕심을 내가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강남에서 잘 사는 여자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낮추어도 그 하한선이 어지간한 촌의 할머니의 상한선을 뛰어넘습니다. 잘 사는 동네의 하한선을 아무리 낮춰도 이 정도 낮추는 것도 내한테는 힘든 거라 낮춰봐야 못 사는 사람들은 포시랍다는 말을 알아요. 너무 여유롭다. 그런 뜻이죠. 포시랍다는 이 경상도 표준말인데 표준은 뭔지 모르겠어요. 적절한 말 제가 생각납니다. 너무 여유롭게 산다. 이 뜻이거든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 이미 가진 자 앞에서는 가진 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3명인데 둘 군에 먼저 죽였다. 1명 남았으니까 감사한다. 이 말을 아예 군에 안 보내는 집안한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각자 신이기 때문에. 모두가 신이거든요. 신은 누구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돼요. 최고가 돼야 돼요. 신은 소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싸워요. 난 누구의 소유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는 싸움이다. 그게 이제 부부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부싸움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내가 네 소유가 되지 않겠다는 악랄한 버팀이에요. 하나는 버팀이에요. 쓸데없는 반항기고. 처음에 싸울 때 이유에서 난 싸우다 보면 이유가 없어요. 자존심 싸움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 세상 자체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여자들아 세상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뭐나? 그 다음에 뭐죠? 하나의 원수죠. 6번째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가 고친다 못 고친다. 고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해도 현찰 매덕 들어오면요 최고죠. 그리고 남편 최고 남편입니다. 이거는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몰라요. 나라는 것은 내 몸에 있으면 나는 껍데기 부분이 나고 알맹이는 욕심이에요. 정욕이 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안 되잖아. 이게 세상 사람이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성에 누가 들어갔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십자가가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 들어왔으니까 비로소 내가 몰랐던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좋은 거 주시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여러분 초콜릿들 보이죠? 보면 이 종이 초콜릿들이 다 전체 초콜릿인데 깽물어 보면 안에 하얀 앙코들 하얀 그 그림이 들어있는 거 향이 들어있는 거 들어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모르죠. 신자 불신자 똑같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비로소 자기가 바깥이 나는 검은 탔고 아주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그거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까지 도움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 나는 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었다는 그 말씀에 맞춤된 인간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 되려면 정말 그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인간이 나타나야 예수의 말씀에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도 말씀이고 도저히 성도될 수 없는 나도 그 말씀에 옳소이다 하는 것도 주님의 솜씨이고 능력이지 우리 솜씨 능력이 아닙니다. 아까 했던 거 마태복음 10장 다시 한번 볼게요. 10장 보게 되면 예,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이 말씀 보고 약간 겁을 집어먹어요. 뭐냐면 요거 참새한테나 적용시키시고 나한테 좀 적용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허락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없는지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나무 이야기는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데 막상 당사자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면 내가 오늘 죽어야 될 한 마리의 참새라면 아우 안돼 지금 그 아이는 고3이란 말이죠. 내가 죽으면 공부 안 할 거고 낙심해가 죄수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 봐서라도 나는 죽으면 안 돼. 그리고 아주 우리 딸이 시집을 안 갔어. 결혼식 때 내가 봐야지. 여러 가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써서 신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 보기에 좋은 세상 되는 그 희망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우리는 튕겨버리는 겁니다. 튕겨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주님 말씀 앞에 뭐로 등장합니까? 의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 죄인과 주님 사이에 무슨 다리가 연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 누구 공로? 주님의 공로와 솜씨와 주님의 사랑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저절도 그건 사랑이 되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자꾸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불의한 청직이 나오죠. 그 잘난 바리새인 앞에서 주께서 들은 뽑아낸 모델이 청직이에요. 불의한 청직이에요. 횡령해놓은 사람입니다. 횡령했다고 자살하거든 하지 마세요. 검찰청 왔다 갔다 하고 자살하지 마세요. 천국 갈 사람인데 왜 말씀으로 그렇게 횡령하냐 하시는 거예요. 돈을 보고 탐이 나도 간 거예요. 사실은 나도 탐나고 너도 탐나는데 해피하면 그 스케줄이 내가 탐나는 스케줄 돼서 내가 탐을 내고 돈을 횡령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횡령한 이유가 뭐냐? 살고 싶어서. 퇴직하고 난 뒤에 돈 빼내가지고 또 살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절실하게, 절절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되지 않으면 네가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과격해요. 급진적이죠.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네가 내 말을 이해하려면 이해해봐. 못 따라와. 네가 네한테 네 자신에게 연민을 갖고 있고 네 자신을 곱게 보는 한 네는 내 이 말씀은 이해 못할 것이다. 단절미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 못 지키는 거. 그래 놓고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건너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뭐가 되냐 숙성돼야 돼요. 죄로. 그리고 여기서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지 알지 못하는 그런 누구든지 세상 벗고도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되어있잖아요. 제가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10개 진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2개 진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똑같이요. 세상 자체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한, 태어날 때부터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부터 태어날 때부터 돌 사진 찍을 때부터 원수예요. 돌 사진 앞에서 실 놓고 마이크 씌고 이렇게 하잖아요. 돈 놓고. 원수가 원수 교육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끼리는 이건 안 통합니다. 아무도 그걸 규정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네가 나를 핍박했잖아 이게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원수가 됩니다. 다시 합니다. 육과 영 사이에 뭐가 다른지 한번 해봅시다. 육과
영 사이에 6에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6으로 나눠서 6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0이 될 수 없어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들어가요. 십자가 죽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예, 내가 물 전혀 알지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모든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예수님 죽음이 들어있죠. 근데 예수님 죽을 때 혼자 죽었으니까 택한 백성 죽음도 같이 껴안고 죽은 거예요. 같이 가죠. 그러면 모든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다? 나의 죽음이 들어있죠. 그럼 말씀 해석에서 뭐냐? 나는 왜 죽을까? 그걸 끄집어내는 해석이 오케이. 그걸 해석합니다.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죽어맞다 함을 아는 것이 제대로 된 설교 말씀이에요. 자,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합니다. 자, 설교 내용이 옳으냐, 설교냐. 여러분, 이 말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그만 살고 우린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설교 끝내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설교를 하신 사람이에요. 그 교회. 장로제 난리 날 때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살아도, 예, 많이 사는 거예요. 이 경상도 말 이런 거 있지. 많이 묵었다, 그만 해락한 말 있죠. 예, 친구랑 영화에 보면, 장동거에 그래요. 하와이 니가 가라 한 그대 보면 나오거든요. 많이 묵었다, 그만 해락한 것처럼. 우리 이만큼 살아도 많이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것은 이 타향에서 오래 돌아다니는 것은 노숙자만 한 짓이지. 빨리 그저 위로 가야지요. 여러분 귀찮겠지만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귀찮은 건 이제 아는데요. 찾아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짓은 잘 안 하는데 세상 게 다시 소리 내서 해봅시다. 조용하게. 그러므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가 다시 살렸다는 말은 지금 이 상태가 죽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고 난 뒤에 다시 살림을 받고 이 세상을 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을 또 배회로 바꾸고 싶다. 오늘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우리 이 땅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피해볼까? 어슬렁거리고. 그러면 이슬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생각하고 있다. 네,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생각한다. 너희 계속 생각하고 있다. 말씀은 우리로 말씀들은 못 지켜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다? 주님 계셔서 우리가 이미 살았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늘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루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저녁에 밥 짓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밥 안 짓고 저거 한다고 더 거룩한 건 아니고, 모든 성도는 동일해요. 말씀이 그 때를 따라서 밥을 짓게 했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그냥 주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밥 지으면서도 감사하죠. 항상 어떤 밥 대고 뭐에 항상 여기 감사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내 엄마가, 우리 장모님이 사모님이니까, 옛날 사모님이 이제 95인데, 그분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그때 목사가 밥을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감사하기 때문에 밥을 보고 늘 감사하면서 인간의 인상도 모르게 이렇게 감사하니까 내 자식 잘 되기라도 그렇겠지. 하여튼 간에 시킨다 한다고 감사하시지. 그걸 그대로 제 아내가 본보고 밥이 될 때마다 참 감사의 밥을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본보냐면 내가 본보다.
아니, 일령한테 내가 이제 정입할 때는 내가 또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전파되면 안 되는데. 또 감사. 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장모님의 그 낮아진 마음이 요새 바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바꿀 수 있다는 것, 바꿀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새록새록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밥 먹고 세상에 더 살겠다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밥을 통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자. 그러나 더는 욕심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먹여줄 때만 먹이는 거예요. 참새를 허락하는 것이죠. 자, 5절에 봅시다. 이제부터 약간 어렵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우리 원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짓은 원수가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겁니다. 또 나중에 또 양심에 또 쫓기가 걱정된다.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사모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쪽이 따로 있고, 우리는 무슨 대상이다? 그 사랑의 대상이에요. 제목 또 바뀌었다. 사랑의 대상. 우리는 내가 자꾸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건 마귀가 시킨 짓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할 재주가 없어요. 사랑하지는 못하는 자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할 때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수를 봤을 때는 이걸 날마다 이게 다시 한번 자꾸 반복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노래가 생각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내 가사는 모르겠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게 되어버리면 내가 귀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나보다 더 귀하죠. 귀한 사랑을 받아 챙기는 하나의 그릇이죠. 그걸 자비의 그릇이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랑의 그릇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그릇이 있습니까? 진노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거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다음에 사랑이라고 사모하죠. 그럼 성령께서 어떤 특정 인간을 사모한다는 말은 다른 인간은 사모한다, 안 그러면 사모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사랑 안 하죠. 이걸 미움이라 하자 말이죠. 예? 사랑 안 하면 미움이에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이에요. 미운 자식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미운 자식이 교회 다닌다고 끼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이 용감을 합니다. 강하게 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아무리 이야기해서 안 듣는 그것도 주께서 그렇게 작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예. 사랑 못 받게 하시는 거예요. 미움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같은 경우에 거짓말 한 게 나빠요? 잘한 거예요? 거짓말 나쁘죠? 근데 거짓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거짓말 하지 않는 예수는 형은 지옥 가죠. 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짝이 뭐냐? 그 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역할, 미움받는 지옥 갈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팔청 내려가가지고 세상 거리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특히 담배 피우고 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님의 기적입니다. 지 힘으로 담배 못 것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담배 피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대부분 사람들, 보험 들어도 무슨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존재자가 이 세상에 악마가 작용하고 주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과 그 결판은 악마와 주님과의 싸움이고, 우리는 그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은
어떤 누구도 먼저 주님을 사랑한 적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 걸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를 사랑했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